어저께 인천 북지방 청소년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교육부 총무이기 때문에 설교와 시상을 맡아가지고 어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참석을 했어요.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복창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이 부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지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내 아이를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하죠. 근데 시부리 산노들이 몰래 아이들의 그 출산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어떻게 하겠어요? 태어났으니까 그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그럽니다. 띄워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요게벳 모세의 엄마가 한 석 달 동안을 숨기다가 결국에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뭐 석 달이니까 이제 뭐 한 100일 정도 된 거죠. 100일 된 핏덩어리 같은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그런 엄마의 심정을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그 찬양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 어떤 가사에 마음이 뭉클했냐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눈물을 흘렸겠지. 이 가사. 갈대상자에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제 뭐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 계속 눈에 밟히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겠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그 엄마의 마음뿐 아니라 그 속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우리가 먼저 봤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도 중풍병자는 매우 힘든 병이죠. 본인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병인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병의 진척을 좀 막는 그래서 조금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 어떤 그런 약들도 많이 개발되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 중풍병자는 그냥 절망의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힘든 그런 병이 이제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여러 병을 고쳐주셨지만 중풍병자를 치유한 기사들이 복음서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 장면인데 다른 곳하고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다면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오늘 그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여기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이제 치유의 계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여기 세 가지의 단어가 등장하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거꾸로 첫 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보시고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중풍병자들을 보셨다. 그 친구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뭐 영어 공부 많이 안 하셨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생활 영어 하나 있는데
막 뭘 설명해요. 다 설명한 다음에 Do you understand?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이해했어? 알아들었어?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I understand. 이해했다. 그런데 그 I understand라는 단어 말고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지요? I see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했어. 근데 이 see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입니까?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 없이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됐다, 공감하게 됐다, 알아차리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다. 예수님이 무슨 시간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르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아픈 그 상황을 보고 있다. 그들의 그 부르짖음,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 그들의 근심과 걱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I understand, I see. 내가 보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것은 뭡니까? 왜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시지? 나는 지금 이렇게 속상한데, 나 이게 답답한데, 세상 사람 다 못 알아준다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도 이 모른 척 하실까? 그 마음이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시다. 너무 우리를 잘 아시는 거죠. 한 번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한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진짜 메시아야. 우리 만나러 가자. 그분이 누군데?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예수라는 분인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코웃음을 치면서 야, 나사렛 같은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 그러냐? 아니라니까. 한번 와봐. 너도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한번 예수님 만나봐. 그래서 못 이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그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처음 보거든요. 아니, 처음 보는 양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저렇게 속속들이 꿰뚫고 있지? 그 나다나엘이 묻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초청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군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누군가가 다리가 되어서 그 사람 통해 나왔겠지요. 나는 처음 예수님께 나왔죠. 난 처음 예수님을 만났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난 지가 이미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아셨고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이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을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늦게 마음의 문을 여셨을 뿐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단어는 뭐지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 속에서 중풍병자는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당시엔 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죽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만. 어차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거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니까 사람 구실 못하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 바로 앞 단락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나병 환자도 당시에는 절망적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들었는지 모르고 친구를 통해 들었는지, 이 성경에 누굴 통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도 치료를 받더라. 그러면서 그 속에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형편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문둥병, 이 중풍병에 걸린 것처럼 절망적 상태에 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막 잘 자라가지고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그러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요. 때로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그래, 이번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한번 가보자. 그 예수라는 분 만나면 된다니 가보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막 안내하시는 분들이 막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자매님, 형제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좋겠죠. 예?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들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붙잡고 이제 살아봐야지 그랬을 때에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게 장애가 돼가지고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상일보 직전에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가 뿌려졌으면 끝을 봐야지요. 끝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당사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옛날 집은 철근 콘크리트가 없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초가집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흙하고 풀하고 나무하고 얼키설키 엮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훑어놓으면 지붕이 뚫려요. 그 지붕을 뚫고 거기다가 침상에다 중풍병자를 메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야 그렇게 믿는다고 돼? 야 그래 교회 다닌다고 뭐 되냐? 별 소리를 다 듣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그들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그들의 믿음이에요. 복수지요. 복음서에 보면 대체적으로는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복수, 그들의. 다시 말하면 그 중풍병자를 함께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4명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그룹을 대비합니다.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이 친구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러나 반대의 그룹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법정에 고발하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도 똑같고 그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자 하는 예수님도 똑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서 계시기를 원합니까? 피아노가 참 무거운데요, 두 사람이 이 피아노를 들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낑낑대고, 두 사람이 낑낑대고 힘써가지고 한 10분 지났는데 한 5m 옮겼어요. 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두 사람 가지고 안 되겠구나. 10사람 달라붙어라. 그래서 10사람이 달라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10분 만에 한 5m 옮겼으면 10사람이 달라붙으면 한 10분 만에 한 20-30m는 가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10사람 달라붙었는데 10분 지났는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왜 그럴까요? 5명은 저쪽으로 끌고 가고 5명은 이쪽으로 끌고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그 자리인 거죠. 힘만 썼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는 양쪽으로 그렇게 힘을 쓰는 교회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집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때론 그 구체적인 방식들이 나하고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이라든가 내 경험이라든가 내 가치와 잘 안 맞을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일이기에 여러분 때론 양보하면서 우리 대광 공동체가 한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성경은 종종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모세가 르비딤 전투가 벌어졌을 때 기도하는 장면 나오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의 총사령관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힘을 내면 승리하고 여호수아가 힘이 빠지면 지더라,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사령관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뒤에서 기도하던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의 기도가 그 민족을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정말 중요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제 저 북에 가가지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러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여러분 매우 상관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희 목양실에 찾아오시면 제가 2-3시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잘 끝나야 이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비행기나 배로 이렇게 원료들을 가져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저 만약에 러시아의 가스관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갖고 오잖아요. 가스가 가격이 4분의 1 가격으로 가져옵니다. 4분의 1. 가스비가 4분의 1 떨어지면 자동차 유지비가 떨어지죠. 여러분 집에서 가스 쓰는 연료비가 떨어지죠. 우리 삶의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그 외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민족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이 있어요. 로마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해요. 예수님이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어디 아픈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백부장이 아픈 게 아니에요. 누가 아팠어요? 하인이 아팠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아픔을 가지고 그 치료함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같은 동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이야기도 있죠.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막 뛰어듭니다. 그게 얼마나 자기의 해가 되는지 모르고 막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좀 어떻게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픔은 아들이 겪고 있어요. 문제는 아들이 가지고 있지만 누구의 믿음으로요?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벳의 노래 다시 이야기하면서 맞추려고 합니다. 후렴구에 그렇게 나오지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너를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건지시리. 갈대에다가 갓난 모세를 띄어보내면서 그저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역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이 정신을 잘 구현하는 것이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계속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대표 선수가 돼서 그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할 때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또 그걸 내면 그걸 붙잡고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은 더 빨라질 것이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그렇게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좋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